시편 19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입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도신경 세 번째 해설 시간으로서 성부 하나님을 향한 첫 번째 고백으로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에 대하여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잠깐 지난 시간 나누었던 내용들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불가능한 일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하나님이 모든 걸 하실 수 있다고 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처럼 거짓말을 하시거나 또는 죄를 범할 수도 있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영원토록 선하시고 의로우시며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따라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언제나 선하고 의로울 수밖에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또한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없는 자들이었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적극적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희생 제물로 내어주셨고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양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도록 해 주신 것이죠. 우리의 아버지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와 친밀한 교제 나누시기를 무엇보다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밤낮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우리를 하나님 나라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매일 하나님께 감사로 찬양 드리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은 성부 하나님에 대한 두 번째 고백으로서 천지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입니다 라는 고백에 대하여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천지의 창조주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천지의 창조주이십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온 우주 만물과 우리 인간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가, 이 세상과 우리 인간의 기원, 그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에 대한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본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이 전능하심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표현해 준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주로서 하늘과 땅 그리고 온 우주 만물과 그 속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를 창조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고백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 이 세상이 존재하지 않았고
또한 어떠한 물질이나 생명체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창조 이전부터 존재하셨으며 따라서 하나님은 영원토록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윈의 진화론을 주장하면서 우주와 인간은 어느 한순간 물질의 대폭발로 인해서 생겨나게 되었고 그 이후에 진화의 과정을 거쳐서 오늘날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주장은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주장하는 그 주장에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 또한 모두 가설과 추측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의인이라 불렸던 욥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자 그 고난 앞에서 하나님 앞에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저에게 어찌 이런 고난이 주어진 것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그러한 욥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욥의 모습 앞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타나셨는데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욥기 38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나님이 내가 이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때를 말씀하시는 거죠.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욥 너는 어디 있었느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욥 네가 네 눈으로 보았느냐? 그걸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신 말씀은 사람은 이 세상에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 전혀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본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뛰어난 과학자라 해도 그들이 우주와 우리 인간의 기원을 말할 때에는 그들 또한 가설과 추측에 의해서 자신들이 만들어낸 어떤 이론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주장할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떠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겠습니까? 기껏해야 100년을 살 수 있는 그러한 유한한 인간의 말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겠습니까? 아니면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책, 2000년 전부터 전해져 내려온 이 성경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겠습니까? 저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이 성경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 안에 죄의 뿌리가 놓여져 있기 때문이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 것, 믿으려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께 종속되어서 자유를 억압당한 채 그렇게 비참한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생각해보면 정말 이 세상 사람들은 정확한 손익계산을 하고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어리석은 사람일지라도 이 세상을 살펴볼 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불완전하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죠. 이처럼 불완전한 세상에서 수고와 슬픔뿐인 이 땅 가운데 우리 자신의 힘만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낸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리석은 일인지를 그들이 정작 계산해보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고 따르는 일은 불완전한 이 땅에서 삶의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 돌봄 속에서 참된 안식과 평강을 누리며 사는 삶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천지의 창조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이 세상의 주인이 이 세상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자신의 주인도 우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와 이 세상 앞에서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천지의 창조주로 고백하는 것은 이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며 또한 우리 생명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라고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겨드린 자의 그 삶이 얼마나 편하고 가벼운 삶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태복음 11장 28절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 속에서 인생의 무거운 짐을 덜어내고 참된 안식과 평강을 누리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천지의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만이 우리를 인생의 모든 억압과 굴레에서 자유롭게 해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성도의 삶은 또한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되겠습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녀를 낳고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면 다 공감하고 또한 이해하는 부분일 것인데 그렇다 해도 우리가 부모라고 해서 어떤 부모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이 땅의 모든 자녀들을 다른 사람의 자녀들까지 우리가 사랑해주고 정말 사랑으로 그들을 양육해 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왜 그렇습니까? 내 자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자녀들에 대해서만 우리가 정말 지극정성으로 사랑하고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애지중지하며 우리가 부모로서 우리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이런 일을 경험해 보았을 거예요. 만약 여러분에게 이번에 새로 나오게 되는 아이폰 12 핸드폰이 주어졌어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아마 안 봐도 화나죠. 아마 여러분은 아이폰 12를 가졌다는 그 기쁨 속에서 매일매일 그 새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면서 혹여라도 기스가 날까 먼지를 털어주고 또 닦아주고 정성스럽게 그 새 핸드폰을 여러분이 아끼고 또한 관리를 해 줄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 새 핸드폰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만큼 소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도 이와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그만큼 소중한 존재로 여겨주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있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늘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로 온전히 믿어드리는 그 믿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참된 행복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들로부터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니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참된 행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때에 바로 거기에
참된 행복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때로 삶이 버겁고 힘들지라도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고 우리가 매 순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참된 평강이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에 가득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